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우리 솔로몬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 말씀 부분 중에 이제 꼭 등장하는 부분이죠. 스바의 여왕. 이 스바는 어디인가? 에디오피아 근처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아라비아 남부라고 보는 것이 거의 정설에 가깝습니다. 현재의 예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 아라비아의 남부에 네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네 개의 나라 중에 가장 강성한 나라 중 하나였다. 가장 강성한 나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이 스바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육로로 약 한 2,400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이 스바 여왕이 있던 그 위치 자체가 이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역상들이 그곳에 오면서 이스라엘을 아마 지나쳐서 갔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 소문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출발을 해서 이곳에 이르렀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스바 여왕이 나오는 이 장면이 이제 솔로몬의 부귀영화, 강성함에 이제 가장 절정에 치달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과 또 왕궁들을 짓고 수많은 건축들을 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들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꿈에 나타나셨을 때 그가 이제 정성으로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듣는 마음, 사람들을 잘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그 구한 것을 기쁘게 들으셨고 앞으로 너에게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부와 또 명예와 명성 모든 권력까지 다 주도록 하겠다.
이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보다 가장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너를 채워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스바 여왕의 이 예화가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스바 여왕은 당시 그 아라비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의 여왕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조차 솔로몬에게 와서 배우고 갈 정도로 솔로몬은 그때 당시의 세상에서는 이제 비교할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예화가 여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과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이제 어느 지점까지 그것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내가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취업과 어떤 좋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구한 응답보다 훨씬 더한 것,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응답까지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대로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꾸셨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그 시기를 조절하시기 위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모든 여러 경우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을 믿고 최선의 것과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면 참 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솔로몬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본인이 받았다라는 것을 잘 처음에는 알고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이제껏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부와 명성을 경험하다 보니 아무리 좋은 축복을 받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도 사람인지라 마음의 교만이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나의 지혜로 여겨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물과 부였지만 이제 자신의 지혜대로 이 부를 쌓아왔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만든 나의 재물, 나의 보석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다라고 아직 판단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굉장히 강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만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을 솔로몬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성장하는 데만 치중하고 외적으로 갖고 소유하는 데만 이제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솔로몬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을 성경도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여기 대조 본문이 있는데요.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의 모든 명성이 누구 때문인가?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다 라고 스바 여왕은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제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뒷부분에 9절에 가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 여왕이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이 정도로 지혜로워질 수 있고 이 정도로 많은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탐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기 위해 왔고 또 눈으로 보고 난 뒤에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세울 수 있을까? 채워줄 수 있을까?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스바 여왕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열왕기상 1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인데 솔로몬 본인은 정작 그것을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 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이를 보러 왔는데 정작 솔로몬 본인은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게 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쓰여진 겁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먼 길을 왔습니다. 2400km나 되는 먼 길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또 군사들과 또 물건들을 들고 왔기 때문에 오는 기간도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머무른 기간도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1, 2년 정도는 머물렀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솔로몬과 이제 잦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그때 이제 생각해 두었던 마음에 있는 말이라는 것은 이제 스바 여왕이 나름대로 또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뭐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의 궁금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풀지 못하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까지 다 가지고 와서 솔로몬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의 지혜를 많이 경험하고 그랬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또 많은 명성들, 부와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정말 얼마나 부럽고 좋은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같이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귀한 왕에게 주신 이 지혜와 이 명성들을 그곳에 있는 신하들도, 함께 사는 사람들도 다 같이 누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부러워합니다. 정작 그때 당시에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에 대한 반응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드러나지가 않죠. 그것이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아까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송축하였고, 10절에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역시 아라비아 남방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여왕이었던 것처럼 그 명성답게 엄청난 부를 가지고 또 그것을 솔로몬 왕에게 줍니다. 솔로몬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으로 성전과 또 자신이 사는 왕궁과 또 수많은 국고성과 병거의 성들을 다 화려하고 튼튼하고 강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많은 온갖 귀한 물건들 또 사치품들을 모으고 수집하고 또 자신의 곳간을 채워갔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남방에서 가장 부와 명성이 뛰어난 이 스바의 여왕이 와서 자신에게 준 예물들의 규모를 보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야, 잠깐 방문하여 주는 예물 정도가 이 정도라니 하면서 마음에 은근히 그것이 또 부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 스바의 여왕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나는 그 못지않게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채워야지. 왜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1절, 12절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백단목은 굉장히 귀중한 자재입니다. 지금 또 이 백단목은 귀중한 자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싸고 또 구하기도 힘든 이 백단목을 구해다가 성전과 궁전에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여와서 사용하고 또 이제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걸로 악기도 만들어주고,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부와 명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사치스러웠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귀한 백단목을 그렇게 많은 양을 들여와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계속 채워갔던 것입니다. 이 오빌의 금을 실어 나르는 이 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서방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들여다가 자신의 자리를, 곳간들을 다 채워왔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왕의 규례에 있어서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었죠. 자신의 병력을 강하게 하지 말 것이고,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또 자신의 보물과 재산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왕의 규례에 이제 금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마음이 뺏길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가진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의 것을 채우는데 너무나 많은 집중을 하고 에너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은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솔로몬은 이제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복을 다 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 자체에 모든 관심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신앙의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선하신 능력대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귀한 축복과 선물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히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복이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을까?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가시적인 그런 축복들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한 번 떠난 마음이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자신의 부와 명성과 자신의 능력에 심취되어서 자신에게 집중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된 그의 마음은 이제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그를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기준에 보았을 때 이것이 왜 이런가 하여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과 영생 아닙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묶어주실 만한 복을 주실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또 복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신 주의 은혜들은 성경 역사상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하였던 가장 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축복들을 누리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우리 솔로몬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에 너무 집중하여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를 살피시고 주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많은 것들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